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잠언 개론을 들어가려고 해요. 잠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쓴 시가서인데 열왕기상 6장까지 읽고서 솔로몬이 쓴 시편 72편을 읽고 잠언을 끼워 읽도록 내비게이션에서는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 개론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새로운 목록을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림으로 시작하는데 그 잠언이 왜 여기에 나와 있나, 끼워 읽게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시편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창출, 민수, 사사무왕, 데라, 누의 구약의 흐름대로 읽어가는데, 솔로몬이 쓴 잠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상 그 부분에서 잠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솔로몬이 쓴 시가서들을 우리가 끼워 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그 율법서,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쓰여진 수많은 역사서들,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는 역사서들과 그 다음에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시가서가 있고, 또 후반부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서, 이렇게 그 구약이 편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잠언도 역시 시가서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편처럼 어떤 운율이 딱딱 맞는 것만 시가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적으로 운율을 맞추고 있는 것도 히브리 문학에서는 시가서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잠언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미슈레 쉐로모,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잠언이라는 게 짧고도 간결한 지혜의 격언, 간결하게 대조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서 여러 상황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잠언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장 4절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선포된 덕망 높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잠언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잠언의 저자는요, 우리가 솔로몬이 쓴 잠언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것이 맞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 30장이고요. 르무엘 왕이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잠언을 쓴 것이 또 31장 마지막에 돼 있죠. 그리고 지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22장과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쓴 시편으로 우리가 보면 되죠. 이 잠언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부분과 10장부터 31장까지의 부분이죠.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날짜를 맞춰서 1일날은 1장 읽고 2일날은 2장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뭐 10일날 못 읽고 11일날이 됐으면 메워서 읽어도 좋은데 그냥 11장을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아가도록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1장 전체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31장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9장까지의 첫째 부분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31장은 그 분별력을 배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세한
그 행동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그 부분으로 세세하게 교훈을 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필요한 그런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뭐 역사적인 목적, 교리적인 목적, 기독론적인 목적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역사적 목적이라는 거는요. 쉽게 기억되는 내용으로 잠언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쉬운 내용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삶의 안내를 위해서 지혜의 격언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리적인 목적이라는 거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이렇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다고 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를 잘 정립할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그 도덕이라든가 윤리를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그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이 또 잠언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론적인 목적이라는 거는요. 기독론적이라는 거는 결국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를 위해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에게서 의와 거룩과 구속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냥 말로 봐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거룩과 구속을 통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약간 어렵게 이렇게 목적을 설명했는데 더 좀 쉬운 표현으로 잠언의 목적을 보면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실제적인 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에만 집착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저술이라든가 그 세상의 다른 지혜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방법과 지혜와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남성들, 특히 상류층에 속하는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훈육 지침서로 잠언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의 그런 목적이 그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그런 그 교육서로 지침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더 잘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현숙한 아내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존전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잠언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삶의 모든 순간과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특히 잠언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도 잠언을 되풀이해서 읽게도 하고, 또 잠언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을 되풀이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깨달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잠언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라고 잡아봤어요. 우리가 지혜에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앞에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배움으로써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잠언 개론을 마치면 다음 시간부터 잠언 1장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비게이션 강의를 할 때 이 잠언은 개론만 하고 세세하게 장의 진도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숙제로 각각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경의 배경 지식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제 강의도 하고 이 채널도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구절구절마다 사실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설교의 재료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그것을 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미국의 인디아나 반석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순준 목사님이 하루 큐티 묵상 해가지고 하루 묵상 큐티 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 이미 재생 목록에 보면 많은 성경 목록을 하루하루 큐티 할 수 있도록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이전에 잠언을 올려주셨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화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 아주 한 절 한 절 잠언의 말씀을 너무 잘 풀어 주셔서요. 제가 이제 설명란에 하루 묵상 큐티 부부 채널에 링크를 걸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렇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채널을 찾아가셔서 잠언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열왕기상 7장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